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제단의 크기는 이러하니라. 한 자는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것이라. 제단 밑받침의 높이는 한 척이요 그 사방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가로둘린 턱의 너비는 한 뼘이니 이는 제단 밑받침이요. 이 땅에 닿은 밑받침 면에서 아래층의 높이는 두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이 아래층 면에서 이 층의 높이는 네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번제단 위층의 높이는 네 척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에서 솟은 뿔이 넷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의 길이는 12척이요 너비도 12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아래층의 길이는 14척이요 너비는 14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밑받침에 둘린 턱의 너비는 반척이며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니라. 그 층계는 동쪽을 향하게 할지니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제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규례는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를 가까이 하여 내게 수종드는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 너는 어린 숫송아지 한 마리를 주어 속죄 제물을 삼되 내가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의 네 뿔과 아래층 네 모퉁이와 사방 가장자리에 발라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그 속죄 제물의 숫송아지를 가져다가 성전의 정한 처소 곧 성소 밖에서 불사를 찌며 다음 날에는 흠없는 수렴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삼아 드려서 그 제단을 정결하게 하기를 숫송아지로 정결하게 함과 같이 하고 정결하게 하기를 마친 후에는 흠없는 숫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에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드리되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7일 동안은 매일 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 제물을 삼고 또 어린 숫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에서 순양 한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갖출 것이며 이같이 7일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 정결하게 하며 드릴 것이요 이 모든 날이 찬 후 제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본문은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본 새 성전의 번제단의 규격과 이 제단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정결 예식과 봉헌식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7절까지는 성전의 안뜰 중앙에 위치한 거대한 번제단의 크기와 구조를 세밀하게 측량하고 뒤이어 18절에서 27절까지는 번제단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7일 동안 피로 씻어 거룩하게 구별하는 장엄한 봉헌 예식을 정결 예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던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회복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인가요? 성전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관계를 잘 드러내는 장소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곳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곳, 그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출애굽기에서 보여주시는 자신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자신의 백성을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며 지키시는 분. 자신의 백성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먹이시며 주의 율법을 가르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아비가 자녀를 업고 인도하듯 인도하시는 분이 성전에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열왕기상 8장 23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아멘. 성전을 봉헌하며 드리는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성전에 거하시는 하나님은 주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의 언약 백성은 그분이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는 자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 하나님과 자신의 언약 백성과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아비가 자녀를 업고 인도하듯 인도하는 분이시며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란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전의 많은 공간 중에서도 번제단은 죄인이 자신의 죄악으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 나아가 죄사함을 받는 가장 핵심적인 장소입니다. 저는 특별히 번제단의 층계를 통해 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17절 말씀입니다. 그 아래층의 길이는 14척이요 너비는 14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밑받침에 둘린 턱의 너비는 반척이며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니라. 그 층계는 동쪽을 향하게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제단의 층계는 동쪽을 향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층계가 제단의 동편에 위치해서 서쪽을 바라보게 하여 동쪽에서 서쪽으로 올라가도록 만들라는 것입니다. 이는 성전의 전체적인 구조와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에스겔 성전을 비롯한 성막과 성전의 출입구는 항상 동쪽을 향하여 있으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는 성전의 서쪽 깊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동쪽에서 서쪽으로 올라가게 될 때 자연스럽게 시선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를 바라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쪽은 해가 떠오르는 방향입니다.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떠오르는 해를 보겠다고 다들 시선을 동쪽으로 향합니다. 마찬가지로 고대 이방인들은 떠오르는 태양을 경배하기 위해 동쪽을 바라보면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마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에스겔 8장 16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곧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이요 자신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사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 말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이방이 섬기는 그저 피조물에 불과한 태양을 예배하는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이런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전에 유임 목사님께서 주일 예배 설교 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는 돌아서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서 우리는 돌아서야 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사함을 받는 가장 핵심적인 장소인 번제단의 층계를 동쪽을 향하여 둠으로써 제사장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올라가게 될 때 자연스럽게 시선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를 바라보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 우상을 향하였던 그들의 시선과 기대와 소망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그 하나님의 강한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죄사함을 받는 진정한 회개란 우리의 시선과 기대와 소망을 두었던 모든 것들에서 뒤돌아서서 우리의 모든 기대와 소망을 담아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두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에야 우리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은 지금 어디로 향하여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대와 소망을 담은 그 시선은 누구를 향해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세상이 말하는 그 어떤 것들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와 깊은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은 우리와의 언약을 반드시 지키사 우리를 인도하시며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우리의 기대와 소망을 담은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고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비가 자녀를 업고 인도하듯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돌보시고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정직하게 우리의 시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주님을 등진 채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헛된 우상을 향해 우리의 기대와 소망을 두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는 세상을 향했던 우리의 발걸음과 시선을 돌이켜 오직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번제단의 층계를 오르며 하나님을 향했던 제사장의 마음처럼 우리의 모든 시선과 소망을 하나님께만 고정하는 참된 회개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필요를 따라 채우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의 어떤 것들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따른 더 깊은 묵상과 기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